자, 저는 오늘 자녀들에게 알려줄 것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요.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어렸을 때 천재였어. 그랬어요. 여러분들, 활짝 웃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죠. 할머니, 제가 왜 어렸을 때 이렇게 천재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했더니, 너는 2살 때인가 3살 때였는데, 화떡장 48장을 짝을 쫙 맞춰가지고 그냥 참 들어오는 걸 보고서 너가 천재인 줄 알았지. 어린아이들은 모두가 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천재입니다. 자라면서 그 천재성이 점점 사그러지고 점점점 퇴색되는 이유는 뭐냐? 평생 기억해야 될 그런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천재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 평생 잊지 못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넓고 넓은 이 우주는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팡 일어나서 계속 흩어지면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빅뱅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우연치 않게 진화론자들이 가장 즐겨하는 말이 뭐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돌발적으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연히 펑 터져가지고 이 우주가 생기고 스스로 점점점 진화해서 별자리가 생기고 발전해서 항성이 생기고 행성이 생기고. 여러분들, 전 세계에 어떤 일이든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터져가지고 이 결과를 이뤘다는 것,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고요,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누가 했다는 것까지도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본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대장균 한 마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조그만 것인데, 그 대장균이 이루어지기까지 유전의 인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집을 짓기까지 어떤 사람이 설계를 지었어요?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자동차에는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를 만들면 그 비행기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설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면 나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설계도가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땡!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DNA, 유전의 인자, 여기에 모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 눈이 이렇게 조그만 줄 아십니까? DNA가 내 눈을 요만큼밖에 만들지 않게끔 만들어졌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전부 다, 여러분들, 대장균 한 마리의 어떤 그런 DNA를 기록하면은요, 백과사전은 1000쪽의 어떤 그런 1000페이지의 어떤 그런 용량으로 기록할 수 있대요. 그만큼 복잡하고 오묘하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생명체로서 움직일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단 하나의 어떤 세포 하나도 잘못되거나 그 DNA의 어떤 그런 숫자 하나가 잘못돼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오묘하고 절묘하고 기가 막히게 아주 법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만물이 진화가 됐다면은 잠자리도 지금 있는 우리가 보는 잠자리가 아니라 원전은 잠자리 아닌 다른 존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꽃도 진화가 됐다면은 이 꽃 이전에 있었던 어떤 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들레가 있다면 민들레가 뽀얀 어떤 그런 그 솜털을 달고서 탁 날리기 전에 그 전에 있던 어떤 민들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잠자리와 잠자리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역할이 있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잠자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눈이 이렇게 동그란데 거기에 덧눈이 몇만 개의 눈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보는 아마 곤충 중에서 시력이 제일 좋은 그런 곤충이 있다면은 잠자리예요. 기가 막히게 먼지도 파리도 모기도 다 잡아먹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근데 그 잠자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잠자리 전혀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이상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박쥐가 어디로부터 진화가 됐다면 박쥐가 어디로부터 진화가 됐을까요? 예? 비슷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박쥐는 쥐로부터 진화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박쥐는 박으로부터 진화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쥐는 쥐로부터 진화가 됐다고 하는 말이 합리적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 쥐도 있어요. 박쥐도 있어요. 쥐로부터 박쥐가 진화가 됐다면은 박쥐가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나도 날고 싶어. 몇만 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날개가 요만큼 나오고 요만큼 나오고 요만큼 나오고 요만큼 나오고 해서 지금 현재는 박쥐 같은 모양으로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중간 단계가 있어야지만 되겠느냐. 지금 현재 있는 쥐 숫자보다도 지금 있는 현재의 박쥐 숫자보다도 몇 억 년 동안 진화가 되었다면 거기에 단계별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어도 진짜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침판지로부터 진화가 됐다면 침판지도 있고 인간도 있는데 왜 중간 단계가 없냐 이거예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있어도 뭐 진짜 그 중간 단계 화석인지도 몰라요. 그냥 어떤 형상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러다 억지로 막 맞춰가지고 중간 단계의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크로마뇽과 대안텔들이 다 있으면 그 중간 단계 현재의 어떤 모습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의 인간은 다 균일하게 같아요. 근데 그 중간 단계는 없어요. 그 전 단계는 있을지 몰라도 그 중간 단계. 그래서 진화론의 가장 큰 맥점은 뭐냐?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링크를 잃어버려. lost link. 링크가 없다는 것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도 그들은 중간 단계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땅은 풀을 낼 것이며 씨를 맺는 채소를 내가 만들었으며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가 만들었고 가축도 내가 만들었고 기른 것도 만들었고 짐승을 주 종류대로 내가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이에요. 종류대로 종류대로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몇 번 나오는지 지어서 나한테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3분만 뽑아가지고 맛있는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류대로 진화된 대로가 아니라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들어. 쥐는 쥐대로 만들었고 박쥐는 박쥐대로 만들었고 모기는 모기대로 만들었고 거미는 거미대로 만들었고 또 심지어는 요즘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어떤 그런 명칭하에서 사람들에게 왜 이거는 왜 변화가 안 됐지? 왜 진화가 안 됐지? 그 중에서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은행나무는 수억 년 전에 있었던 은행나무의 화석과 지금 있는 은행나무의 이파리 실제 모습이 똑같아요. 왜 은행나무는 변화가 안 됐을까? 왜 은행나무는 진화가 안 됐을까? 왜 은행은 왜 멸종이 안 됐을까? 이상하잖아요. 진화가 됐다면 반드시 왜 은행나무는 진화가 되지 않았어요? 또 앵무족에도 옛날에 있었던 그런 앵무족이나 지금 우리가 발견한 앵무족이나 이거는 화석으로 발견되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발전되는데 똑같아. 왜 이게 진화가 안 됐을까? 투고개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는 실라켄스라는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요. 그 물고기는 참 특이한 물고기인데 왜냐면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는데 저는 지느러미가 아니고 뼈로 된 다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물고기에서 포유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 단계에서 다리가 생긴 것이다 라고 하고서는 그게 또 멸종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화석으로만 발견되니까. 그랬는데 1938년도에 서인도양 그 주변에서 아프리카 주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심해에서 저 고기가 잡혔어요. 살아있는 채로.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얘는 아직도 살아있어? 수억 년 된 어떤 그런 고기가 아직도 씨를 갖다 이어져가고 왜 변화가 안 됐지? 왜 얘는, 왜 이것이 점점 진화가 되어져가지고 표류로, 어느 양서류로 이렇게 바뀌어질 텐데 왜 얘는 아직도 있어? 지금도 1년에 한두 마리씩 잡히고 있어요. 신기하고 놀라. 그러면 하나님이 실라켄스라는 어떤 물고기는 실라켄스 그 종류별로 만드는 것이지 그게 누구로부터 진화된 것도 아니고 또 진화가 될 것도 아닌 것이죠. 이것이 과학이에요. 왜 진화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과학적인 증거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 진화예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개미 중에서 머리가 네모된 그런 개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호박 안에서, 호박이 뭐냐면 송진이 굳어진 어떤 보석같이 된 어떤 유리같이 아주 예쁜 어떤 보석이 같은 그 속에 보면 저렇게 개미도 들어가 있고 거미도 들어가 있고 모기도 들어가 있고 곤충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화석화되어졌는데요. 저 노란 색깔은 그 호박 속에 들어가 있는 개미인데요. 저런 개미가 왜 멸종됐지? 왜 이런 개미는 왜 없지? 진화가 왜 안 됐을까 싶었는데 중남미에서 어떤 그 숲속에 보니까 그 개미가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이게요. 왜 저 개미는 왜 변화가 안 되지? 왜 저 개미는 왜 진화가 안 되지? 저 개미는 왜 수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똑같지? 몰라.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반드시 여기 있노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는 만들어졌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이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좋아졌습니다 하는 말과 참 많이 망가졌군요 하는 말과 어느 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망가졌다는 말이 좋죠? 예? 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좋아졌다는 뜻은 뭐냐? 나는 원숭이였는데 원숭이보다 더 좋은 짐승으로 변화됐다, 진화됐다. 그래서 나는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싫어해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처럼 진짜 기가 막힌 모습이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어떤 그런 막강한 존재인데 죄 때문에 망가져서 요망의 요꼴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가진 게 좋지 더 나은 것이 싫어요. 더 나왔자 원수로부터 좋아져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짐승밖에 되지 않습니까? 짐승은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죽는지도 왜 죽는지도 몰라요. 인간은 살다가 죽을 때 허무함이 무엇인지 인생이 이렇게 헛되게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부림치면서 죽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버이날 기념해서 구청에서 이제 행사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할 때 그 말은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mansions. 맨션이 많다. 우리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다는 거예요. 맨션은 어떤 집인지 아시죠? 인생을 우리가 공수하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험한 인생을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요 공수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맨손으로 왔다가 맨션으로 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없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는 끝이다. 뭐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곧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똑바로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의미 있게 살아라. 짐승같이 살지 말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특별히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의 인생을 살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뭐냐?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죗값을 받았으니까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죗값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너는 죗값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심판을 받았고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받은 그 벌의 내용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믿기만 하면은 나는 더 이상 그 벌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상상력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을 통해서 상상력이 내 생활 속에 현실화되어지는 그때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살리그만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내가 입으로 No, No 라고 말한다면 뇌는 그 말은 No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색출해서 쫙 열거한다. 반면에 내가 Yes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일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쫙 검색을 해서 쫙 나열한다 이거죠.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생각하는 순간, 생각하는 그대로 내 인생이 그쪽으로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절대 긍정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쫙 생기는데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말을 하죠. 잘못되는 것도 자기가 미리 예측했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고백하면서 진짜 그 나쁜 일들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능력이 있어요. 상상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능력이 있고 상상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상상이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주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건 다 부정적인 상상력이에요. 부정적인 상상도 계속해서 상상하고 계속 바라보고 계속해서 입술을 시라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반면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셔. 나는 세상 것을 가지고 나는 호화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생활을 하면 그것이 긍정적인 삶으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아이들 10명을 여기 쭉 이렇게 해놓고서요. 그 다음에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공을 던지는데 엄마의 지시에 의해서 오른쪽에 던져, 왼쪽에 던져, 똑바로 던져. 그렇게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공을 던지는데요. 10명 중에서 7개를 담은 애들은 한 5명 정도가 돼요. 근데 12개 이상을 담은 애들은 한 서너 명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했더니 눈을 감고서 던지는데 엄마가 잘했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야, 안 돼. 마. 그쪽으로 던지면 안 돼. 그렇게 하지만 야,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앉지 말라니까 자식이 왜 그렇게 하면서 안 되는 것을 야단치고 혼내키는 애들은요 더 집어넣지도 못해요. 근데 실수하고 또 안 들어가도 긍정적인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어떤 힘을 주는 엄마들은 야 괜찮아 안 들어갔는데도 괜찮아 그래요. 안 들어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옳지 잘했어. 그러는 거야 그래 계속해서 그렇게 해. 그래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는 뭣도 모르는데 칭찬 들으면은 칭찬 듣는 대로 그 공의 숫자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아이들에게 절대 긍정의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상력을 통해서 나는 잘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능력이 생겨. 이런 어떤 상상력을 통하면은 우리들의 인생은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끝장났어. 이제는 내 인생은 지금 바닥이야.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런 말은 상상도 하지 말 것이고 입술에 고백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0분의 1의 숫자가 노벨상의 40%를 차지했다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500분의 1 이런 아주 미미한 숫자가 노벨상의 수상을 40%나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에서 막강한 실력을 발휘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을 철떡같이 믿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겁게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들의 땅에서 강성일 것이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나서 믿은 대로 상상한 대로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으로 지금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든지 율법으로 다스리고 훈계하며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야단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참 정말로 비참하게 산대요. 저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율법적이었었어요. 굉장히 야단 많이 치고요, 혼내키기를 많이 하고요, 매도 때리고요, 잘못된 것을 야단만 쳤지 내가 잘한 것을 칭찬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진짜로 많이 울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내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칭찬하고 내가 못한 것을 이렇게 야단치는 것 대신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기까지 그 막강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칭찬을 주고받고 축복을 많이 받으며 또 위로를 많이 받을 때는 그 아이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겪어도 위축당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더욱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은 실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환상이에요. 하나의 그림이에요. 잘될 것을 앞으로 예측하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뇌의 착각을 일으키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진정한 현실을 정말 실제적으로 겪게 하고 체험케 하는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요, 비난과 증오를 배웁니다. 맞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폭력적이 된다고 합니다. 놀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커서 소심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경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뀌어진대요. 관용으로 자란 아이들은 참을성이 많아지고요. 칭찬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줄도 안돼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저에게 유언한 말씀 중에서 하나가 이것입니다. 얘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게 하나가 딱 있다. 뭐예요, 아버님? 했더니 내가 너를 서울에다 두고 전근 다닌 것, 그게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큰 실수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말은 제주도에서 키워야 되고 사람은 서울에서 키워야 된다. 너는 장남이니까 동생들 다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서 너는 서울에 있어야 돼 하면서 할머니 집이 있는 서울에다 나를 두고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형제들은 저마다 다 같이 움직였어요. 나는 혼자 할머니 집에서 혼자 키워졌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할머니 집 옆에서 살고 있는 돼지 엄마라는 분이 있었는데 돼지 엄마가 나한테 와서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저거 봐라. 넌 자식아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임마. 네 애비는 넝마주의야. 그래 너 엄마는 거기서 빨래하는 그런 아줌마고 말이지. 아이고 불쌍한 것. 그래 돼지 엄마는 돼지나 쳐라 이씨. 내가 왜 어디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 내가 그럼 1년을 나한테 와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1년을. 근데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놀리냐면은 바로 니들을 형제들이나 네 동생들은 전부 다 엄마 아빠 같이 다녔는데 너만 여기다 떨고 가는 거 봐라. 너 주소온 아이야 너는. 넌 벌받았어 임마. 근데 그 말에 내가 깔까닥 넘어갔어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나는 진짜 아이가 아니구나.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저 엄마가 한번 놀러 오셨길래 엄마 그 돼지 엄마가 그러는데 나 어제 다리 밑에서 주웠다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야. 그러더니 후다닥 내려가시더니 또 며칠 있다가 다시 올라오셨어요. 내가 100일 사진, 돌 사진, 또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다 가지고 와서 봐. 우리가 너희들 낳고 너를 키운 거. 그러니까 근데 그 사진이 내가 우리 엄마의 아들인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오는 걸 내가 봤어요, 내가? 믿지를 못했었어요. 암만 해봐도, 아니, 100일 아이를 어디서 주워다가 와가지고 100일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돌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들어왔던 의심 때문에 많이 방황하고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고 우리 엄마도 진짜 엄마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청소년기를 굉장히 많이 방황하면서 지냈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 아버님이 기억하시고 있다가 그걸 맨 마지막 말로 너는 내 아들이야.는 그 말을 전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는 빈말이라도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항상 절대 긍정의 말로 아이들에게 길을 살리시는 조부모님들 되시고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요. 맨 처음에 거기 가니까 저희 전임 그 목사님이 조그만 집을 하나 샀는데 그분 2-4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30평짜리 되는 어떤 아파트에 샀어요. 근데 누가 유치에서 지나가면 부다닥다닥 해가지고 누가 막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고 세탁기도 돌릴 수 없어. 왜? 소리가 크면은 밑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가 되기 때문에 세탁기도 따로 지하실에 있는 어떤 코인 세탁기, 코인 라운드리 거기에서 동전을 넣어야지만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항상 아빠 우리 미국 언제 가? 미국 언제 가? 야 우리 미국 와 있었는데 왜 미국에서 왔는데 이 집이 이렇게 그지 같은 집에서 살아?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이제 재정이 좀 넘게 되니까 제가 거기 간 지 한 3년 만에 큰 집, 한 280평 정도 되는 집을 이제 사게 됐었어요. 차를 두면 주차장에 네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집이고 진짜 뭐랄까 잔디가 있는 어떤 집인데 제가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 할머니 할머니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를 이렇게 보더니 야 너는 이 발등이 두툼해서 그다음에 큰 집 짓고 살 거야. 그 말을 해주셨어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런 큰 집에 내가 들어가면서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야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빈 말에도 좋은 말, 축복하는 말, 잘되는 말, 앞으로 더 쨍쨍하게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장래성의 어떤 그런 말로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성장기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조부모의 역할은 막강한 힘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어떤 예화를 썼는데 재미있는 예화다, 어떤 유익한 예화다 싶으면 적었다가요,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도 지금도 우리 할머니가 해준 말씀이 한 20가지가 예화로 내가 쓸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기억하게 될지 몰랐죠. 어린애들은요, 그냥 뛰어놀면서 뭐 딴짓 하면서 부모가 무슨 말해도 다 들어요. 다 듣고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른들은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 얼굴 다 보고서 여기 듣잖아요. 다 듣잖아요. 집중을 딱 해서 듣잖아요. 나갈 때 다 까져먹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까져먹으니까 애들도 다 까져먹겠지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좋은 예화나 좋은 말씀이나 좋은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애들에게 듣건 말건 집중하고 말건 간에 알려주세요. 결국 그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활 속에 적응한 바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